자, 오늘 누가복음 강해, 오늘부터 누가복음 8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세 절만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제가 파트를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모든 도시와 촌락마다 구석구석 다니시며 하나님의 왕국의 반가운 소식들을 선포하고 제시하셨더라. 그리고 그분과 함께 12이 있었으며 악한 영들과 병약함들에서 치유받은 어떤 여자들이 있었으니 곧 7 마귀들이 그 안에서 나간 막달라인이라고 불리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쿠자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들의 물질로 그분을 섬기는 다른 많은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주를 섬기는 여자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주를 섬기는 여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본문 말씀 1, 2, 3절을 보시면요, 특히 이제 우리 여자들, 여성들에게 주어진 또 어떤 귀한 위치, 중요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님을 섬기는 여자들에 대한 언급이 2절, 3절에 잘 나와 있는데, 비록 주님께서는 이제 그 공생의 사역 당시에 결혼하신 적은 없으시지만은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이 여인들은 참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시고 또 가장 좋은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것을 참으로 느끼고 본능적으로 알고 그런 따랐던 그런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성들을 이제 성경 전체에서 특히 이 누가복음에서 살펴보시면은 2, 3절에 나오는 이 여인들, 이 여자들이 상당히 또 중요한 증인들이 됩니다. 2절에도 이래 보시면은 막달라인 마리아, 막달라인이라고 불리는 마리아, 또 청지기 헤롯의 청지기 쿠자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뭐 이런 또 다른 이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요, 이 2, 3절에 나왔던 이런 여자들이 이제 다시 나오는데, 언급되는데, 이분들이 중요한 사건들을 다 이렇게 목격했던 그런 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몇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9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3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9절입니다. 23장 49절. 또한 그분의 지인 모두와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랐던 여자들이 이런 일들을 보면서 멀리 떨어져 서 있었더라. 이렇게 나오시죠. 자,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제 숨을 거두시는 그 장면이 바로 46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49절을 통해서 이 여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먼 곳에 떨어져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서서 보아야 했던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차마 가까이는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봤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장 55절도 보시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그분과 함께 왔던 여자들 또 나오죠. 역시 뒤따라가며 십자가를 보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따라갔습니까? 그 돌무덤과 그분의 시신이 어떻게 놓였는지를 보았더라. 자,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돌무덤에서의 장사, 그렇죠? 무덤까지 따라갔었고요. 그 다음에 24장 10절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이 일들을 사도에게 알린 자들은 막달라인 마리아와 요한나, 아까 나왔던 요한나도 나오죠, 그죠?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들과 함께 있었던 다른 여자들이었더라. 자, 무엇을 알렸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4절을 봐도 이 여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영광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복음의 세 가지 요소잖아요. 그죠? 주요 세 가지 요소가 죽음, 장사, 부활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장사되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가장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또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던 이들도 여자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여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어떤 역할들을 이렇게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셔서요. 2절 볼게요. 2절. 악한 영들과 병약함들에서 치유받은 어떤 여자들이 있었으니 곧 7 마귀들이 그 안에서 나간 막달라인이라고 부르는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7 마귀들이 그 안에서 나간 막달라인이라고 불리는 마리아. 자, 이 마리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이제 그분을 가장 먼저 보았던 이제 무덤이 빈 것을 본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자, 요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한번 열어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끼워 놓으시고 요한복음 20장 11절 한번 가보세요. 자, 이 막달라인 마리아가 바로 11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돌무덤 바깥에 울며, 자,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돌무덤 바깥에 울며 서 있었더라. 그리고 그녀가 우는 동안 그녀는 몸을 굽혀서 돌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흰옷을 입은 채 앉아있는 두 천사를 목격하였으니 예수님의 시신을 뉘었던 곳에 머리 쪽에 한 명이 있었고 두 발 쪽에 다른 한 명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여자여 어찌하여 네가 우느냐 하니라. 그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나의 주를 가져가 버린 까닭에 그들이 그분을 어디에 넣은지 제가 모르나이다 하니라. 그러고 나서 그녀가 이같이 말한 후에 그녀는 자신의 몸을 뒤로 돌렸는데 보세요.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더라. 그런데 이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몰랐더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네가 어찌하여 우느냐 네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라. 그분을 동산직이라고 추정한 그녀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만일 당신께서 여기에서 그분을 가져가셨다면 당신께서 그분을 어디에 뉘었는지 제게 알려주소서. 그리하면 제가 그분을 모셔가겠나이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하시니라. 그녀가 자신의 몸을 돌이켜서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라보니 하니라. 그것은 스승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이는 내가 아직 나의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내가 나의 아버지이신 너희 아버지께로 또 나의 하나님이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노라 하고 말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이제 이 마리아가 정확하게 누군지 분명히 밝히고 있죠. 막달라인 마리아가 와서 제자들에게 알렸으니.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았던 그 마리아가 바로 이 막달라인이라고 불리는 마리아입니다. 자,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런 정인으로서 이제 이 막달라인 마리아가 이제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옛날에 여러분들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이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소설을 썼는데 예수님하고 마리아가 동거하는 사이였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다빈치 코드라는 책을 써서 영화까지 만들어졌죠. 이 댄 브라운이라는 이 사람은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쓴 이제 그 빌립복음, 그런 거 이제 그 정경도 아니죠. 서기 한 200년경에 이제 쓰여진 빌립복음에서 또 가져왔는 것이고, 이 빌립복음이 그런 내용은 구원받지 못한 철학자인 셀수스라는 자가 주장했던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말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뒤에는 당연히 마귀가 있겠죠. 몰몬 교도들은요, 오늘 지금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이 주님을 섬기는 그런 여자들이 이제 성경에 언급되는 것을 보고 뭐라고 또 설명하냐면은 주님을 따라서 이렇게 여행을 했던 이 여인들 중 일부는 예수님의 아내들이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몰몬 교도들 답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하메드라든지 아니면 그 조셉 스미스 같은 그런 일부 다처주의, 그런 어떤 가늠하는 일부 다처주의자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는 주장입니다. 말도 안 되죠. 자, 이런 이제 그런 주장들은 이제 뭐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실제 목격자들이 적은 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럭커 목사님은 이런 주장들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성에 사로잡힌 신경증 환자들의 타락한 상상이다. 정확하죠, 그죠? 섹스에 사로잡힌 신경증 환자들의 타락한 상상이다. 이렇게 논하고 있습니다.
자, 8장 2절 거기 보시면은 이제 막달라인 마리아가 언급되면서 7 마귀들이 그 안에서 나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앞서 우리가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만은 간단히 좀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22절이나 4장 33절에서 성경에서 마귀들이 어떤 것인지 이제 논의를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 킹제임스 성경, 이 신약 성경에 마귀, 이제 영어는 devil입니다. devil에 해당하는 이제 그 헬러 단어가 디아볼로스 그리고 다이몬 두 가지가 있는데요. 디아볼로스라는 단어가 이제 총 35에 나오고 그것이 모두 이제 사탄을 의미하는 사탄을 지칭하는 이 마귀, the devil 이렇게 디아볼로스는 번역이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요. 자, 그런데 또 이 디아볼로스 외에 또 마귀 데블로 이제 말하는 그 헬러 단어가 다이몬이 있는데 다이모니온, 다이모니조마이 등으로 한 79번 정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이제 다이모니온, 다이모니조마이 이 등은요, 사탄인 마귀의 어떤 그런 사역을 수행하는 많은, 사탄은 이제 대문자 devil로 적으면 되겠고, 그죠? 거기에서 그 사탄의 일을 수행하는 그런 마귀들을 할 때 devils 해가지고 소문자 D로 쓴 devils를 지칭할 때 그렇게 사용되는 단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devil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여기 다이몬 이런 것을 음역을 해가지고 디몬이라고 NIV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개역 개정이나 이런 성경을 보시면요, 그걸 갖다가 이해를 제대로 그 마귀인데, 그죠? 마귀가 있고 마귀들이 있는데 이것을 구분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이제 디몬이라고 이제 된 부분들을 전부 다 귀신으로 번역을 했어요. 한 군데에서는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마가복음 5장 12절에서는 분명히 그러자 모든 마귀들이 주님께 간청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예 그 부분을 개역 개정판에는 다 이제 그 간청하는 주체를 삭제해 놓고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마귀를 삭제한 것이고 이 이제 그 다이모니온, 다이모니조마이 등이 이제 그렇게 번역된 다른 부분들은 전부 다 데블이라고 킹제임스 성경에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음력처럼 디몬 이렇게 또 한글 개역 성경 같은 것들은 귀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상한 개념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귀신 같은 건 그런 건 없습니다. 자, 뭐 그 정도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2절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악한 영들과 병약함들에서 치유받은 어떤 여자들이 있었으니 곧 7 마귀들이 그 안에서 나간 막달라인이라고 불리는 마리아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라는 것은 이제 이 뭐 보통 기독교계에 설명하는 이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천사가 나타난 대목들을 다 찾아보면은요, 날개가 없는 성인 남자 33세 반 정도의 나이에 성인 남자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9장 1절, 5절, 사사기 13장 3절, 6절, 8절, 9절, 10절, 11절, 계시록 21장 7절을 보시면요, 날개 달린 천사가 없습니다. 그죠? 날개가 없는 성인 남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7 마귀가 그 안에서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7명의 성인 남자가 한 여인의 몸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상상하기 힘든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8장을 공부하면서 여러 구절을 보실 것인데 이제 8장 5절에 보시면은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을 삼켜버렸느니라. 나중에 설명 다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일종의 새입니다. 새. 그러니까 새 정도 마귀를 갖다가 이제 새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라든지 그리고 11장 15절에 가시면은 베엘제붑이라고 파리들의 주가 나와요. 그러니까 파리가 새나 파리는 다 날개가 달렸거든요. 새나 파리라면요, 이제 이렇게 사람 안에 이렇게 뭐 여기서 나오듯이 7에서 1000마리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 있어서 결코 여기 나오는 악한 영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타락한 천사는 아니라는 것.
오히려 마귀의 영, 그죠? 악한 영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뭐 그 정도로 복습을 그 정도로만 하고요. 이제 말씀드릴 게 많아서 곧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 말씀 8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보시면요.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또 제시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12제자들. 그 외에 이제 그 12제자들 다음에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리고 지원했던 그런 여자들의 이름이 제시되고 있죠. 막달라인이라고 불리는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쿠자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 그리고 물질로 그분을 섬기는 다른 많은 이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8장 2절 3절에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여자들의 이름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굳이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을 보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오고 제자들이 나오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여자들의 이름이 열거된 것을 보고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교회 내에서 여자의 역할 그리고 섬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를 위한 역할과 섬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여자 목사는 비성경적이라는 것이죠. 여자 목사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자 목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이 아닙니다. 자, 이런 말 하면은 이제 저를 미워할 사람이 많을 것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자, 이 감독과 장로, 목양자 같은 직분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정하는 감독의 조건이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시면요. 그런즉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깨어있고 냉철하며 품행이 선하고 환대하는 일에 자신을 내주며 가르치는 데 능하고 술에 자신을 내주지 않으며 굿하는 자가 아니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으며 오직 인내하고 언쟁하는 자가 아니며 탐욕스럽지 않고 그 정도까지만 읽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보아야 될 부분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내를 둔 남자인 남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면요. 그 앞장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 또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9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2장 9절부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자들도 정숙한 복장으로 스스로를 단장하되 수줍음과 냉철함으로 하며 치장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들이나 값비싼 옷차림으로 하지 말라.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경건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걸맞는 선한 행위들로 단장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 11절 보세요.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잠잠히 배우게 하라.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잠잠히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예.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12절 보기 전에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잠잠히 배우게 하라. 여자한테 잠잠하라고 주님께서, 자매님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잠잠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한번 열어보세요. 빌립보서 4장 2절 보세요. 내가 유오디아스에게 간청하고 순투케에게 간청함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갖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교회 내에 이 두 자매가 서로 쓴뿌리가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습니다. 싸웠습니다. 유오디아스와 순투케에게. 그래서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갖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온 이유가 있었어요. 서로가 감정이 상해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면서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매님들은 물론 이것은요, 남자 형제님들하고도 형제님들에게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보편적으로 인간들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데 자매님들한테 좀 더 강하게 이제 적용될 수 있고 주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이 생기는 걸 이제 과정을 보면요, 뭐로부터 시작되냐면은
감정이 상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그럼 감정이 상하게 되면요, 그 감정을 계속해서 곱씹게 돼요. 자, 그래서 그 감정을 계속 곱씹다 보면은 그 감정이요, 점점 증폭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제 사실관계들이 그 감정을 증폭시키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방향으로 왜곡되기까지 합니다. 생각이 계속 하다 보면 그래 돼요. 자, 그래서 감정으로 인해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 미워하는 생각, 갈등을 일으키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부풀어 오릅니다. 그 마음의 생각들이 가득 채우자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감정 다음에 생각이었죠. 생각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말이 나오게 돼요. 말이 나오게 되면요, 그 말 때문에 또 감정 상하는 게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그 감정으로 또 종합해서 또 계속해서 생각해서 또 생각이 막 끌어오르다가요, 예, 그 다음에 또 감정이 상해서 또 더 생각이 더 하다가 결국에 또 입으로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또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갈등이 더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해지면요,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 4장 2절에 이오디아스 순투케 자매의 이름을 언급해 놓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주의하고,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감정이 생기면은 더 이상 감정 단계에서 감정이 순간적으로 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더 이상 붙잡지 마세요. 그것을 자꾸 생각하면 생각이 낳고 계속해서 그 생각이 증폭되고, 그죠? 사실관계도 아까 왜곡된다 말씀드렸죠.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말입니다. 화내는 게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말로 티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에게 잠잠하라는 명령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말로 나오기 너무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디모데전서 2장 12절을 보시면은, 그래서 오늘 이제 요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감정, 생각, 말이라는 사이클이에요. 감정, 생각, 말.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 두시면은 형제님들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요즘은 뭐 남녀 따질 거 없습니다. 예. 생각해보니 열받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감정이 상했는데 또 생각하다 보면 화가 더 나고, 그렇죠? 예.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반면에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 대한 권위를 침범하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잠잠함 가운데 있을지니라. 물론 이 문목에서 잠잠하라는 것은 이제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고 가르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문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자는 무조건 입 다물고 있어라 이 말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남자에게 대한 권위를 침범하는 것, 가르치는 것. 가르친다는 것은 이제 권위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잠잠한 가운데 있을지니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담인데요. 만약에 이제 마음속에 화가 자주 나고 짜증이 잘 나고 이런 상황이라면요.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은 감정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막 끌어 넘치는 그런 상태가 취약한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은요. 분명 주님한테 자백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그 영이 괴로워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정에 영향을 끼쳐서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나빠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문제없이 회복하는 것이 가장 현명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왜냐하면은 이제 어떤 사람의 살아가는 그 길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주님께서는 원수들하고도 화목하게 해준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어떤 관계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라든지 어떤 감정의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는데 주님과 이 올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다. 이러면은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이런 점을
제가 높아심에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잠잠히 배우게 하라, 잠잠한 가운데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여자가 이제 여자 목사로서 특히 그렇죠? 권위를 행사하며 가르치는 것,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면서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자는 목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목회자는 이제 남자에게 성인 남자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지도자 역할로 간주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도 나오잖아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졌고 이브는 그 다음에 지어졌으며 아담은 속지 않았으나 여자는 속아서 불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예, 그뿐이 아닙니다. 예, 고린도전서 11장 가보세요. 예, 고린도전서 11장. 하나님께서 질서를 정해 주셨습니다. 11장 3절.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알게 하기를 바라노니 모든 남자마다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이렇게 질서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 내에서 여자는 성인 남자에 대해 권위를 행사하거나 가르치는 것이 전적으로 금지됩니다. 전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럼 현재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교단에 나와 있는 여자 목사들은 비성경적입니다. 기분이 나빠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본인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성경적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현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옛날 얘기고 지금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시대에든 적용되는 그런 보편적이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진리의 말씀인데 그런 식으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거부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서 굳이 그렇게 목사가 되려고 목회자 역할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성도를 섬기기 위한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왜냐하면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여자로서 섬길 수 있는데 굳이 그것을 하면서 해야겠다 생각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기중심적인 어떤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라든지 자기 만족, 그죠? 자기 본의적인 그런 동기, 또 명성, 인기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찾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진리를 말씀드리면은요, 또 그것을 들으면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어떻게 여자가 전적으로 복종하며 잠잠히 배울 수가 있느냐? 현대의 그런 극단적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여자가 모든 상황에서 침묵을 지키고 복종만 해야 되느냐? 이건 남녀 차별이다.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경 기록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드렸던 말씀은 이 문맥이 이 교회 내에서 여자가 절대로 입을 열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의 문맥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 여자가 가르치는 것, 목회자로서 권위를 행사하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에 관한 문맥에서 나오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여자라면 무조건 입을 꾹 닫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성경 기록을 보시면요. 성경은 여자가 이제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 이 가족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발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이제 충고를 갖다 해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제 사라는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조언했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이제 사라의 음성에 경청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사라가 했던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말은 존중해 주셨어요. 자, 창세기 21장 10절 한번 열어보세요. 창세기 21장 10절. 자, 10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사라입니다. 이 여자 노예와 그녀의 아들을 쫓아내소서.
이는 이 여자 노예의 아들이 내 아들 곧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했더라. 그러자 그의 아들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목전에서 그 일이 매우 통탄스러웠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소년과 너희 여자 노예로 인하여 너희 목전에서 그 일이 통탄스럽게 되지 않게 하라. 사라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에 있어서 그녀의 음성에 경청하라. 하나님께서 사라를 손을 들어주셨어요. 이는 이삭 안에서 너희 씨가 부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성경 기록은 결코 여자를 경시하거나 역할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그 목격자,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도 여자였습니다. 그 영광은 여자한테 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자를 갖다 기독교 성경은 아주 여자를 경시한다, 천대한다, 역할을 부인한다, 마귀적인 주장이에요.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한번 열어보세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자, 25절. 에베소서 5장 25절. 예. 남편들아 너희 아내들을 사랑할지니 곧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사랑하시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던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28절 보세요. 이와 같이 남자들은 마땅히 자기들의 아내들을 자기들 자신의 몸같이 사랑해야 하리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3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모두는 각자 자기 아내를 바로 자신과 같이 그렇게 각별히 사랑할지니라. 그리고 아내는 그녀 자신의 남편을 경외하도록 유의하라. 경외하지 않고 싶은 생각이 막 생길 것이기 때문에 각별히, 그죠? 사랑하라고 명령도 주셨고, 남편을 경외하도록 유의하라고도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한번 찾지 마시고 들어보십시오. 7절에서 마찬가지로 너희 남편들아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 자들로서 존귀하게 여기며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이는 너희 기도들이 가로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예. 33절 베드로전서 3장 3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모두는 각자 자기 아내를 바로 자신과 같이 그렇게 이것은 제가 아까 뽑아놨던 그 에베소서 이제 5장 33절인데 그 말씀하고도 같이 연관해서 봤을 때 베드로전서 3장 7절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각별히 사랑하고, 그죠? 예, 또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 자들로서 존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자 보고 잠잠히 입도 열지 말라고 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성경이 무슨 여자를 천대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마귀적인 주장이죠. 예,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 다시 디모데전서 2장 한번 돌아와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 10절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자들도 정숙한 복장으로 스스로를 단장하되 수줍음과 냉철함으로 하며 치장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들이나 값비싼 옷차림으로 하지 말라. 10절 잘 보세요. 오히려 경건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걸맞는 경건을 고백하는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이에요? 경건을 고백하는 여자들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여자 성도들입니다. 경건을 고백하는 여자들은 구원받은 여자 성도들입니다. 그럼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구원받은 여자 성도들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한 행위들로 단장하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좋은 옷, 보석으로 단장하도 더 이쁘겠지만은 성경은 선한 행위들로 단장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행위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받은 여자로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 보기에 어여쁘고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그걸로 단장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단장하고 싶으면은 선한 행위들을 하란 말입니다. 선한 행위들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굳이 여자 목사를 하지 않고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선한 행위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왜? 그것들로 단장하기를 바라노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잖아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런 여자 목사를 하려고 합니까? 그만큼 지체들에게 관심이 많다면요.
여자 목사 말고 다른 걸로 섬기면 될 텐데 말이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여자는 목회자 역할을 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또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광범위한 역할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역할들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죠? 해야 됩니다. 그죠?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모두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자, 고린도후서 5장 한번 열어보세요. 여자나 남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5장 18절에서 20절. 그런즉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분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으며 화해의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화해의 사역을 주셨다고요. 19절 더욱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고 세상을 그분께로 화해시키시어 그들의 범법들을 그들에게 전가하지 아니하신 것이라. 그리하여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 우리에게 뭘 위임하셨다고요? 화해의 말씀을 위임하셨습니다. 20절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형제들만 말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들이니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에게 간청하신 것과 같도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화해의 사역과 복음 전파의 임무를 형제들뿐만 아니라 자매들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아까 기억나시죠? 이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장사, 이 부활의 공통적인 목격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이 바로 복음의 주요 요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화해의 사역과 복음 전파의 임무를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단교회 여자 목사들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의 혼도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으면서 목사를 할 수 없겠다고, 할 수 없게 만든다고 볼멘 소리로 불만을 늘어놓고 불평하는 그런 것은 너무 뻔뻔스러운 태도가 아닐까 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다른 사역들을 얼마든지 해야 되고 할 수 있는데 말이죠. 복음도 안전하면서 괜히 그냥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또 교만해서 자기 자신만 더 높이려고 하고 인기만 찾으려고 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세 번째로요. 기본적인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뭡니까? 출석과 또 헌금입니다. 그죠? 이것은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출석과 헌금. 주님을 섬길 수 드리는 것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었죠. 그리고 여성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상냥하고 친절하고 그럴 수 있으니, 꼼꼼하고 그럴 수 있으니 교회 내의 다른 지체들을 돕고 위로하고 보살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요. 여자는 다른 젊은 여자들과 또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특히 젊은 여자들에게는 좋은 조언과 충고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자도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성인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같은 여자들, 그러니까 좀 자기보다 젊은 여자들에게, 그러니까 나이가 지긋한 그런 자매님들은 경험도 있고 또 실패해본 경험도 있고 또 성경 지식도 있으니 좋은 충고를 해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어린이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요. 또 경험에서 나온 어떤 좋은 조언을 젊은 여자들에게 또 가르쳐주고 또 그렇게 해서 진리 지식 가운데서 성장하기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디도서 2장 4절 보세요. 성경에 나옵니다. 디도서 2장 4절. 자, 3절부터 볼게요. 나이 많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 하여 거룩함에 걸맞는 품행을 지니고 거짓 고소자들이 되지 말며. 자,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 주신 명령들도 잘 보세요.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내가 나한테 지금 성경에서 명령하시는 이 모습과 이런 태도의 정반대의 모습은 있지 아니한가, 이 말씀에 비춰보고 만일 있다면 오늘 회개하시고 고치셔야 돼요.
나이 많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 하여 거룩함에 걸맞는 품행을 지니고, 그죠? 거짓 고소자들이 됨이 말며.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있지도 않은 일을 갖다 과장해서 말하고 또 그러다가 막 거짓 고소를 하고 그렇게 되지 말란 말이죠. 이런 걸 적겠습니다. 많은 술에 자신을 내주지 않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것들의 선생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자, 그죠? 선생이라고 말하죠. 그죠? 이는 어떤 선생이냐?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냉철하고 자신들의 남편을 사랑하며 자신들의 자식들을 사랑하고, 자, 그 다음에 사려 깊고 순결하며 가정을 지키는 자들이 되고 선하며 그들 자신의 남편들에게 순종하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받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디모데후서 1장 5절도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내가 네 안에 있는 꿈이 없는 믿음을 회상할 때면, 자, 그 믿음이, 잘 보세요. 어떻게 어린 시절에 가르쳐졌는지 한번 보세요. 너희 할머니 로이스 안에 먼저 있었고, 자, 로이스가 너희 어머니 유니케에도 가르쳤겠죠. 너희 어머니 유니케 안에도, 또 네 안에도 있었음을 내가 확신하게 되더라.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어린아이, 이렇게 가르침이 전수되었다는 것을, 그 믿음이 가르쳐졌다는 것을, 그죠? 가르쳐서 믿음을 갖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밖에 이제 여자들도, 그리스도인 여자들도요, 다른 여성들을 위한 이 양육과 사역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뭐 책이나, 그죠? 저술이나 이런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성경 동화 쓰는 것도 성경적입니다. 전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권장할 만한 일이죠.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성인 남자들에게 권위를 행사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거기다 한 가지 더 해서 가정 내에서 남편들에게 복종한다면, 그죠? 주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따라 말입니다. 여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아주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6번째로요. 여자도 진리와 올바른 교리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 당연하죠. 바른 진리를 알고 있으며 무지한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진리 지식에 무지한 사람들에게 정확한 교리와 진리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자도. 그리고 그런 여자들이 우리는 많이 필요합니다. 예, 오히려 권장해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아주 성경에 박식한 소위 성경 학자나 다름없는 사람을 여자가 바로 잡는 장면이 나와요. 어디 나오느냐? 사도행전 18장 한번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후에 아폴로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고 말이 유창한 남자이며 성경 기록들에 뛰어난 어떤 유대인 한 명이 에베소에 왔더라. 이 사람이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더라. 그런즉 영 안에서 열정적인 그가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전하고 가르쳤는데 오직 요한의 침례만 알았더라. 그리고 그가 담대하게 회당 안에서 전하기 시작하였더라. 아킬라와 프리스킬라가 그의 말을 들은 후에 그들이 그를 그들에게 데려갔으며 하나님의 길을 그에게 더 완전하고 자세하게 설명하였더라. 알렉산드리아가, 이제 성경에서 알렉산드리아가 상징하는 것은 세상 학문, 철학, 학위 이런 것들을, 박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주 박식하고 말이 유창한 이 아폴로라는 사람, 이 유대인을 만나서, 자, 이 사람이 이제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이 길을 더 완전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준 사람이 있었는데 부부였어요. 그죠? 아킬라와 그의 아내 프리스킬라입니다. 프리스킬라라는 이름을 적어놓고 프리스킬라도 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바른 교리를 알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자매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역시 같이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문계 교회에 와서 방언을 강조한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은, 그죠?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 자리에서 바이블 빌리버라면 그 사람에게 성경을 펼쳐서 바른 교리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죠? 굳이 목사님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죠?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자, 7번째, 이거는 형제들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무슨 역할이냐? 어머니로서의 역할입니다. 어머니로서의 역할.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바이블 빌리버 어머니는요, 가장 신성한 책임 중 하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역할. 바이블 빌리버 어머니로서의 역할입니다. 목회자가 이제 설교하는 거라든지 성경 공부하는 거 일주일에 다 합쳐봐야 3, 4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머니는 자식과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더 인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 효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바이블 빌리버 이제 목사들 가운데도 이렇게 보면 어머니의 인도와 가르침으로 자신이 목사가 되었다고 간증하는 그런 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죠? 어머니야말로 자식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이런 점을 잘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훗날 자식이 태어났을 때 바이블 빌리버 어머니로서,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받고, 그렇죠? 신실하게, 어려움이 있어도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겠다. 나는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지키겠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그런 이제 기질을 가르쳐 주는 게요. 요즘은 조금만 안 되면 다 포기해버리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연 그런 사람은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 가운데서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8번째는 어머니로서의 역할과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바로 기도입니다. 여자는 더욱 강력한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드리는 말씀, 이건 교리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남자가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도 여성이 막 울면서 간절하게 막 간청하고 이러면은 마음을 움직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고뇌하고 슬퍼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자의 기도를 각별하게 여기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자매님들 주의해야 될 게 감정이라고 했지만은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도 아주 감정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쪽이 남자보다 여자가 더 강하다고 그렇게 그런 경향이 있다고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시면은요, 라헬의 경우라든지 그리고 한나의 경우 같이 아주 이렇게 마음이 찢어지는 가운데, 그죠? 이렇게 간절하게 올려드리는 그런 고뇌 가운데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사례들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왜 성령님께서 그런 사례들을 기록해 두셨을까? 이 점도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더욱더, 자매들은 더욱더 강력한 기도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더 어쩌면 더 잘 반응하실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자 바이블 빌리버 어머니로서 드리는 그런 간절한 기도보다 또 강렬한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허드슨 테일러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존 웨슬리. 존 웨슬리는 아주 마귀 같은 아내를 뒀지만은 최고의 어머니를 두었죠. 이 수산나 웨슬리. 이제 수산나 웨슬리는요,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봐도 이 그리스도인 어머니로서 어떻게 그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본은 없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 어머니였습니다. 또 기도하고 또 자녀를 갖다 성경적으로 양육하는 아주 훌륭한 자녀들을 키워낸 그런 모범 사례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처럼 여자는요, 자매님들은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금하신 이제 여자 목사, 여자의 목사로서의 권위직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만을 늘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곡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람들의 의도에는 자신을 내세우고 싶고, 그렇죠? 이기심을 충족시키고
또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싶어하는 그런 육신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자매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섬길 수 있는 많은 기회들과 방식들을 성경적으로 허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남성들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특히 이제 여자는 하나님께 아주 또 역시 귀한 존재인 것이 사탄이 아담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브부터 공격을 유혹을 시작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그 이브의 영향력과 또 그 위치가 지위가 아주 중요한 지위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면요, 이브는 교회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를 그렇게 많이 공격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 여자들은 귀한 능력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신 대로, 그죠? 오늘 배우신 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들을 주님 안에서 기꺼이 성경적으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 원칙에 따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임무들을 감사하고 수행하는 모든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칭찬받고 귀한 보상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